하나님의 계명,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자세히 묵상합니다. 세상에 읽을 책도 많고 들을 이야기도 많고 뉴스도 많지만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접합시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자세한 율법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24장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또 정말 그런 자상한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24장이 전체적으로도 어저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도 계속 같은 내용이 이제 그 대상은 비슷하지만 또 자세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지금 아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곧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가서 정말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미리 그 땅에 들어가서 너네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면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는 것이죠. 너네가 지금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애굽에서도 많이 너네가 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네가 내가 주는 이 은혜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 너네는 거기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그리고 내 백성답게 그렇게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하나님을 정말 또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로서 구석구석에 너네 그런 정말 그 모습이 드러나길 바란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말 세상 다른 민족들과 달라야 되는가 그동안에도 많이 봤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 사회가 어떤가, 그 사회가 정말 살만한 사회인가, 한 나라가 정말 살만한 나라인가, 그것을 보려면은 그 땅이, 그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회에서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대상들에게 그 땅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 땅의 정말 그 삶의 그런 퀄리티를, 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본문을 보는데 계속 몇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렇죠. 빌려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라. 밖에서 기다려라. 그 사람한테 너가 구워줬다고 너가 정말 모든 것이 다 너 것이냐. 그렇게 그 사람 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살림살이를 다 보면서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침범하면서 그 사람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지 말아라 라고 선을 그어 주십니다. 앞에서는 전당물, 특별히 맷돌의 윗짝을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돈을 구워줬다면은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네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서로가 구워주고 또 꾸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서 돈이 중요한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한 그런 그 어떤 선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면은 그 모든 것도 다 가능한 그런 이 세상이 지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훨씬 더 전에도 계속 그런 어떤 횡포를 부리는 것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려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꾸어서 정말 전당물을 지금 정말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인격체고 그 사람도 가족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면은 그 사람한테 전당물을 취하는 게 그것이 거도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하니까 돈을 꾸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결국은 이 겉옷을 전당물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것을 해가 질 때 반드시 돌려주라고 밤에 그것을 덮고 자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축복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내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 있고 돈을 또 빌려준 사람이 있지만 그 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냥 단순 친절이 아니라 단순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그렇게 봐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윤리를 그렇게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어서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가난한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품팔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날품팔이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고 그 땅에 온 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국인인데 와서 이렇게 돈벌이를 하려고 온 사람인 경우는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삶의 그런 터전이 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학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곧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는 15절의 얘기죠. 어떻게 학대를 하냐면 품삯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품삯을 정말 그 하루를 그것을 벌어야만 또 정말 양식을 사서 그의 가족들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마치 어떤 미끼로 무기로 사용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는 강탈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컨트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것을 부당하게 학대하면 그가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것은 그냥 고용인과 고용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옛날에 벌써 이렇게 노동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공정해야 되고 착취하지 말라 그러고 아무리 자기가 부리는 품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인격체고 그 사람도 정말 꼭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존엄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훨씬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맞나? 그렇죠?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데 너가 이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끼리 살 동안에 너네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너네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너네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너가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입니까? 내 겁니까? 내 것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손은 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옆에 이웃들에게 늘 정말 이런 자비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관대한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16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경에 또 다른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가 그 10계명의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또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10계명 앞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어떤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쳐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법정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지게, 아니면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지게 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공정한 재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그런 법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하무라비 법전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건축을 하다가 그 건축물이 무너져서 만약에 그 집에 아들이 죽었다. 그런 경우는 그 건축자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당한 일이 없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송사, 그것은 이제 미슈파트, 정의죠. 정의를 무시하지 말아라. 눈을 감지 말아라.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가 정의를 호소하는데 못 들은 척 하지 말아라. 그가 약자라고, 그런 뜻입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위의 말씀과 연결되죠.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도 그런 약자였어. 그런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너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고 너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냥 공짜로 은혜를 주셨어. 속량해 주셨어. 그래서 너의 과거의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의 바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토대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정말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너무너무 다른 그런 삶을 살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다른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출발점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나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살만한 곳입니까? 거기는 누가 삽니까? 그렇죠? 이렇게 객도 살 수 있고 고아도 살 수 있고 과부도 살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 공동체의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서 곡식을 떨 때에, 감람나무를 떨 때에, 포도나무를 딸 때,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 이런 구체적인 그런 어떤 추수 때에 너네가 남은 것들, 너네가 잊어버리고 놔둔 것들,
거기에 떨다가 그 나무에 그냥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남겨둬라. 남겨둬라. 그 남겨두라는 말은요,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게 너 것인데 그냥 남겨두고, 그렇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 여전히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따먹으면 너네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다. 그 사람들의 권리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곡식을 벨 때 남겨둔 것, 감람나무나 포도원에서 남겨둔 그 열매들은 그 권리가 이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밑에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느냐. 종이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너네가 자유인이 되었고, 너네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가진 백성들로 또 이제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그 땅에 가난한 자들 그렇게 정말 선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은 찌꺼기를 적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겨두라는 말은요, 남은 찌꺼기를 그냥 적선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다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가서 따먹는지 안 봐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존중,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도 가서 정말 추수하듯이 거기서 자기 어떤 권리를 그렇게 정말 취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흉보며 담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와 정말 그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못되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종이라고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인권을 짓밟고 그러면서 너무나 그들을 정말 욕하고 흉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반면교사로 삼고서 정말 다르게 살면 좋겠는데 아니죠. 그렇죠? 당한 사람이 더 정말 이렇게 갚을 때가 있습니다.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그렇죠? 며느리가 더 악한 그런 일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너무나 없이 살았으니까, 당하면서 살았으니까 더 정말 악하게 자기네끼리 동족끼리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제하시라고, 제거하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잘 단도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너네가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이냐. 은혜에 이제는 정말 걸맞게 너네 그런 과거의 모든 그런 그 당한 것들, 상처들, 그런 쓴뿌리들 다 은혜로 치유를 받고 정말 이제는 가진 자로서, 부유한 자로서, 그래서 너네 삶을 보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정말 은혜가 정말 철철 넘치고 부유함이 철철 넘치고 여유가 넘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이삭 줍기, 그것이 바로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곡식을 정말 이렇게 추수하다가도 떨궈 놓고 일부러 더 많이 남겨두고, 정말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사회는 정말 은혜가 있구나, 공짜가 있구나, 그렇죠? 참 이렇게 그 정말 여분이 있는, 여백이 있는 그런 사회구나, 그런 거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종들인데, 그렇죠? 종에서 정말 이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정말 정처가 없는 그런 정말 백성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정말 거기에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품이 있는 삶이죠? 품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 악착같이 옮겨지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면서 삽시다. 손을 적당히 펴서 정말 이래저래 사람들 알게 모르게 또 돕고 나누고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면서 친절을 흘리면서 관대함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사회의 취약계급들을 냉혹히 대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돼갑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도 점점 더 이민자들에 대해서 정말 박하고 난민들, 노숙자들, 그렇죠? 노인들, 사회복지가 점점 더 정말 이렇게 궁색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궁핍하면 우리의 삶도 옹색해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넘치도록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구별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관, 그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량의 은혜입니다. 죄의 종으로 영원토록 아버지, 정말 아버지 벗어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저희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 훈훈해지고 뜨거워지고 저희의 정말 아버지 움켜졌던 손이 펴지고 주님 이웃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사람들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숨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버지 정말 자녀의 품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정말 아버지 삶의 그 아버지 여백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정말 품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그렇게 손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정말 아버지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